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이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끔찍한 재앙이 또 끔찍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또 좀 더 좁게 구체적으로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멸망의 날,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그 두려운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 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렇게 어, 이 본문이 되어 있는데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 이렇게 되면 유다 왕들은 평민의 문이라는 문으로 다니는구나. 그런데 왜 왕의 문이 아니고 평민의 문일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제 평민의 문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평민의 문 할 때 쓰인 단어가 얌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평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백성, 민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이
이 백성의 문, 민족의 문으로 통행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마도 이 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동쪽이 주 출입구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같은 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왕들은 이 동쪽 문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냐면 왕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다. 왕이나 뭐 귀족이나 이런 평민이나 종이나 이런 이런 신분적인 그런 차이가, 이런 신분제가 사람들에게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신분제를 좀 시행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언짢아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실 때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즉 왕이 없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고 그 어떤 인간도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제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다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그 예루살렘의 문들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두려운 재앙, 두려운 심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답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유다 왕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 두려운 재앙과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단지 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 중심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그 중심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때문에 많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죠. 그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안식일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그 밀 이삭을 따서 허기진 배를 채웠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일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당신이 안식에 일을 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도 안 건져내겠느냐? 너희는 분명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 소유의 양이 그 웅덩이에, 그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도 건져낼 것이다. 그것은 일 아니냐? 안식일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지, 너희의 형제가 위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돕지 않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나의 아버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규례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길까봐 더 많은 규제와 더 많은 금지 명령과 더 많은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이 도리어 이 백성들에게 안식이 있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안식하지 못하는 날로 만든 거죠. 또 이 사탄이 마귀들이 그것을 또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안식일의 규례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헛된 규례들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는 그 명령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너희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했으니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수고해라. 그런데 일주일의 하루, 곧 예배를 위해서 정해진 그날에는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에 영혼의 안식, 더불어 육체의 안식도 취하라. 그날은 생명의 날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라고,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도록 하시는가? 첫째,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안식일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즉 예배하는 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러면 이것을 좀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즉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장차 당하게 될 그 재앙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원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 즉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즉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네 번째 규례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유, 즉 예배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장의 그 결과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주어지고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들이 감히 안식일을 어기고 예배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다만, 당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안식일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그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더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악하게, 더 불순하게, 더욱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그런데 때때로 그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또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여러분, 이 내용들은 너무 평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에 자기들의 일로 분주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대로 예배하는 날로 삼으면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곳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이잖아요. 지금도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도 다 하는 일입니다. 뭘 더 대단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복이냐 하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언제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된 나라에서 그들을 섬길 때, 그때 우리의 왕과 호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우리 일반 백성들도 그 성문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던 그 일이 너무나 평범해서 별로 복으로 여기지 않던 그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그제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옛 언약을 완성시킨, 즉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신 그날, 즉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주의 날, 그 부활의 날,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그 새 생명의 날, 새 언약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그 예배의 날을 어기고 예배의 날을 존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날을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마음에는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제서야 그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잃은 다음에야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누리는 이 놀랍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을 잃은 다음에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배에 있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삶이 무너지고 재앙이 임하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흐트러지고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우리 내면에 평화가 임하고 또한 우리의 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도 예배에 있었고 답도 예배에 있는 것이다.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곧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며 우리가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 2600년 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배가 원인이었고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영성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영성을 바르게 가졌다가 지금 흐트러지거나 무너진 분이 있다면 그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서 바르게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그 질서가 바로 잡아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인기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재료들이요,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또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켜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염려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과 상을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있고 모든 답은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지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영성은 단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 시간에 바른 자세로 경건한 태도로 예배하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일,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